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자. 우리 이 시대에도 과거에 있었던 그 노예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노예들이 약 1,000만 명 가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21세기에 무슨 노예냐 종이냐 하겠지만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비슷한 방식으로 여전히 소유물처럼 노동만 하는 그런 학대당하는 사람이 1,000만 명 가까이 있다는 것은 실제 통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는 왜 노예라 그러냐? 자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자유가 없다고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예처럼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는 육신적으로 자유롭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서도 나는 노예입니다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스포츠 스타죠.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 호날두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백억 연봉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1,000억이 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 우리는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라고 했어요. 야,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노예도 노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매여 있고 조직 속에 매여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만둘 수도 있지만 처다시 생각해서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뭔가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난 노예다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하면 육신의 것을 알았는데 왜 노예라 하나 살펴봤더니 바로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금 제일 잘 사는 시대가 현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볼 때 분명히 육신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어느 때보다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살아가. 어느 부분으로 봐도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또 우리가 소속이 된 우리의 어떤 육신의 행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무지 우리 노예가 아닌데 왜 어느 때보다도 역대 어느 때보다도 자살자가 가장 많은 OECD 1위 국가가 되었는가? 바로 뭔가의 매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노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노예에 매여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도무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육신의 자유를 누리니 얼마나 부요를 누리든지 얼마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든지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냐 하나님의 자녀냐 두 가지로 딱 양분했을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의 육신의 법에 따라가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역시 우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전제된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자유롭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에서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노예가 되셨다는 거죠. 실제로 죄와 사망의 매인 종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낮아지시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이 또 흉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오늘 9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는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자유롭다고 말하죠.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십자가 은혜로 죄 구속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나는 스스로 종이 됩니다. 이 종이 되었다는 부분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세상의 종처럼, 노예처럼 내가 낮아졌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치 종처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경험한 은혜, 자유,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낮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스스로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항상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 부요,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이게 세 개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이 고린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이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면 전혀 힘들 것도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과 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을 가지고, 물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들어가려면 저들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과장님이라고 합시다. 과장님인데 밑에 직원을 내가 예수 믿게 한다면, 내 과장이니까 김주임, 김대리, 박대리, 넌 교회 가자 해서 교회 나오게 하면 한 주, 두 주는 나올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리보다, 주임보다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볼 때는 죄악의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에 동화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은 죄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저들을 포용하고 저들을 이해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산성 쌓고 벽 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더 낮아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저는 이런 교회에서 그런 과목을 한번 신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세상 알기,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 더 그래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물론 착하게 신앙생활 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는 다 목사들이고요. 하여간 좀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 다 우리 좋은 교인들이시고, 또 제가 특별히 어려운 일, 막 부딪힐 일 있으면 다른 분들이 가서서 다 해주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전과 한 20범 정도의 생활 패턴은 어떤가, 또 사기꾼의 성향은 어떤가, 또 동네에서 맨날 술 먹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 평범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죠.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친한 사람, 그래도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잖아요. 인상도 그래도 마트를 갔는데 인상이 좋으신, 아유 아주머니는 인상도 좋으시고 참 착하신데 예수만 믿으면 딱, 아니에요. 그런 분은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 분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인상이 험악하고 말 붙이면 금방 내가 왜 교회 가요? 당신이나 다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전도했는데 큰 소리 치고 모욕을 주면, 아이 간도요, 간도. 내가 당신 좋으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내가 나 좋으라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아유, 다시는 전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죠, 어떨 때. 그래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노예처럼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바울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낮아졌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되는 방법들. 첫째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주 정확한 유대인입니다. 유대 문화를 알고 유대인들의 아주 웬만한 어려운 언어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생각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전도하러 여행을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회당은 바로 유대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가장 편했던 것이죠. 우리가 외국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길가를 가면서 다른 민족과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래전에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20년, 30년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전도가 힘들다, 이민교회는. 알다시피 굉장히 뚝뚝 떨어져 사는데, 자기 동네 차 타고 몇 번 한참을 가야 한국 사람 하나 살고, 또 한참 가야 한국 사람 하나 살고, 그런데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한국에 딱 왔더니요, 여기서 전도 못하고 부흥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래요. 지나가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다 말이 통하고 어디 가든지 다 한국 사람이고,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 같은 지역, 같은 어떤 동양이라 그럴까요?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동족 유대인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계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업도 같은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저 친한 목사님 교회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어느 날 이 친구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폭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조폭 대장이 한 명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조폭 쫄병들이 자꾸 등록을 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데 자기도 분위기 험악해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죠. 조폭은 조폭을 전도하더라, 이거죠. 정혜순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3대째 신내림 받은 사람인데요, 할머니, 어머니 다 이제 그 세습무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당이 되고 점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는데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할머니,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니까 자기도 이렇게 그 어머니를 시신을 붙들고 이렇게 막 울부짖었대요. 할머니의 신, 어머니의 신이시여,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었는데, 그 너무나 정신이 나가도록 울부짖다 보니까 그때 악한 영이 틈타서 자신의 신내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돼서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피폐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나락으로 파멸로 이끌어가서 몸무게가 최저 33kg까지 떨어질 정도로 완전히 뭐 뼈만 남은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방법밖에, 내가 이 할머니 또 어머니 자기까지 이어지는 이 귀신의 세력에서 난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친척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게 전화를 해서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부부가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물론 놀랍게도 2년 정도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친척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죄를 다 고백하고 지금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은 전도 대상자가 전부 무당인 거예요. 전부 점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배당에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아주 보기가 좀 좋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처럼 내가 살아가고 유대인 속에 들어가는 거, 바로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동족과 동양이나 같은 직업,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경험한 사람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난 유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더 낮아져서 이해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 바울이 가진 이 스스로 종이된 방법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후반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이 내 삶의 어떤 지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억눌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법 아래,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아래서 살아갈 때 얼마나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10계명에서 하나하나 붙이다가 나중에는 613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아주 세부적인 어떤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 가서 그거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 아니면 못 지키고, 율법 중에 하나만 어기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는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감히 전혀 여러분들은 안 오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만 돌아가서 여러분 고향 시골에서 뭐 혹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앞에 수포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빵 사다 먹어, 아이스크림 사다 먹다 걸리면 교회 목사님한테 대따 혼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 어디 가서 밥을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냐고 말이에요.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얘기죠. 교회에서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오늘 찬양 예배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마귀 악기를 갖고 왔다고 혼났던 시대고, 복음성가 한 곡이라도 부르면 어디서 세상 노래를 갖고 왔냐고. 여러분, 이런 식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억자구에 뭐 있었잖아요. 남자 이쪽에 앉고 여자 이쪽 강대상 뾰족한 부분에 세워서 남자 이쪽 여자 같이 섞이지 못하고 카텐 치기도 하고, 의자 놨다고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교회도 있고요. 방송 어디 감히 경건한 교회에서 의자를 놓고 앉냐고. 그래서 반항하는 무리들이 방석파 교회, 의자파 교회로 2개로 나눠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짓눌려서 율법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야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대단히 계획적인 인물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인물인데 내가
이 율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당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40년 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교회 앞에 슈퍼에서 빵 사 먹으면 혼나는 시대에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아이스크림 사서 먹어주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이 교회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심합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지금 한 100년도 안 되는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행동과 법의 이런 갈등 구조가 굉장히 괴리가 깊은데 율법주의와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해하겠다는 거죠.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 교회 내에서 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입장에 내려가서 나도 그래, 나도 연약해. 집사님, 구역장님, 저 지난주에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지난주에 내가 큰 죄를 졌어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또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럴 때 톡탁톡탁거리면서 꾸짖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나도 얼마든지 그러는 사람이야.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믿는 사람 믿음의 세계 속에서, 불신자가 아닌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다 차이가 나잖아요. 태권도도 흰 띠부터 검은 띠가 있는데 신앙에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높고 연조가 깊고 철저하게 신앙의 법 따라 살아왔던 분일수록 다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종처럼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그를 얻고자 함이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종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져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저 혼자 계속 읽으니까 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율법 없는 자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아예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의 어떤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으니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편협함이 이때도 드러나잖아요. 같이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 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이제 기독교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문화와 인종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똘똘 뭉쳐해도 살아남을까 말까한 교회의 그 공동체, 교회 몇 개 되지도 않고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공동체 내에서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개종한 사람이냐 할례 받은 사람이냐 그러고 싸우고 앉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 바깥 세상을 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내가 사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홍제천을 이렇게 걷고 오는데 홍제천 곁에 보니까 삼겹살 집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먹어보리라 제가 결심을 해서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삼겹살 집이 참 밖에 화로도 피워놓고 드시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동네에서 그냥 몇 번 마주친 어떤 주민이 목사님 아니세요? 일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한잔 하시죠? 저한테. 그냥 그들은 교회를 평생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목사도 당연히 먹는, 전에 신부님하고도 내가 한잔 했었는데 목사님 한잔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께 지혜를 구합니다. 예. 목사는 술 안 먹습니다. 물론 99% 그러고 안 먹겠죠. 사이다나 먹고 같이 삼겹살 비나 내주면서 전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잔 받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 잔이 아니라 이제 한 병도 먹을 겁니다. 한 잔이 아니라 한 병도 먹을 거예요. 예. 저 이단이라고 또 고소하지 말고, 예. 그거 제가 한 병 먹어서 이 사람이 교회 나온다면 2병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못할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이 몸이 아픈 사람이요,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또 철저하게 위생관념도 있는 사람이고, 전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에 입도 못 대던 사람인데 별 희한하고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것도 저 먼 나라까지 가서 갖고 와서 드시더라고요. 산다니까. 옛날에 변도 이렇게 막 짜서 변, 오줌 다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이 없으니까 살려고.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귀한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전도의 제약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할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부분이 저는 너무 지금도 감사해요. 예비군들 우리 교회 항상 막 환영하고 우리가 오히려 초청하고 막 수용했어요. 다 싫어하거든요. 오면은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담배 피고, 저 현관 앞에 담배꽁초 쫙 깔리고, 화장실 얼마나 그거 뭐 어떻습니까? 물론 청소는 제가 안 하고 우리 관리지사님이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교회에 한번 와서 장의자에 딱 군화 신고 누워가지고 좀 쉬다 가는 거, 평생 나 교회 처음 들어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그런 어떤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번째는 바울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믿음의 수준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늘 가리키고 있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제가 3가지 제일 중요한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축업자들이 그 고기를 이제 도살하고 나서 그것을 그냥 단체로 놓고 우상에게 먼저 제물처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내놔놓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에서 조금씩 잘라서 팔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도축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건지 안 드렸던 건지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마라. 이건 율법이니까.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상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우상에게 드렸다 안 드렸다 어디 써 있는 게 없고 고기 색깔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으니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안 먹겠다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분, 제사상 앞집에서 저는 몇 번 드린 예화인데, 앞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시루떡을 저한테 갖고 왔고 이사회 고사떡 같은 거 갖고 와서 문 앞에서 저에게 주시면서 아유, 저 이웃집인데요, 한쪽 드시자 하면, 그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고사떡 안 먹어요, 그 교회도 안 모입니까, 당신 눈은 어디다 뒀어,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요, 눈 보는 앞에서 하나 집어먹었어요. 고사떡이라 더 맛있네요. 그걸 김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우연히 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내서 문목사 고사똥 먹었다고, 저래갖고 저 따위가 목사냐고, 귀신의 재물 먹었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다 합시다. 예.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저 사람이 내가 그 고사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목사인데 이 그 목사가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 그까짓 거 고기가 뭐라고, 그거 먹고 싶어서 우상에게 바쳐준 거 먹냐?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을 거 하고 조롱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성숙이 있지만, 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약해질까 두려우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까짓 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뭘 어쩌 하느냐. 이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을 세우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 또 중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 종종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술 먹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우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다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근데 그것만 아직 가끔씩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끔씩. 그분을 불러놓고 조용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시면 이거 끊어야 됩니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 끊어버리면, 여러분 전에 한번 드린 말씀처럼 모처럼 담배 피고 담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 모처럼 그냥 아내 집사님이 설득하고 참 교회 나왔는데 입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옆에서 계속 핀잔 주고, 아이고 담배 좀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 좀 감추세요. 예배당에서 예외 없이 뭐래. 그런 사람 다음 주에 교회 또 나오겠냐 이거죠. 담배 피는 사람 다음 주에 한 번도 못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담배 피는 사람이 우리 교회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오늘 술 취해갖고 해롱해롱한 사람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나중에 변화되고 진짜 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순결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음란한 일을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순결하고 정말 동네에서 칭찬 듣는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참 좋은 분만 있어요.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뾰족뾰족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개팍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냐, 저 이웃 교회 가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와도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약한 자처럼 그와 보폭을 맞춰줬다는 것이죠. 이런 구역장님, 이런 교구장님, 이런 목사님, 이런 우리 중직자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않고 잘 적응하고 하나하나 신앙이 자라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때 내가 부끄러웠네요. 근데 그때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말을 했는데 다 품어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들, 구역장님들이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처럼,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조력을 맞춰준 그 모습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탁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 우리가 유대인처럼 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또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막 낮아지고 그들과 보폭을 맞춰주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라. 너는 내 믿음은 너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악한 사람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고, 또 어떤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그건 내가 사역의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서 하다가
다 올무에 걸리고 폭력에 걸리고 추악한 데 걸려서 거기에 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들어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약과 거리를 두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접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접했을 때 이길 힘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록 이렇게 낮아지고 종처럼 살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지만 내가 남들은 다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서 내가 도리어 멸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평생 다른 직업 갖지 않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한평생 주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전도받고 변화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들고 자기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 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정확하게 그 표대를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들은 결국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존심, 신분 다 내팽개치고 내가 스스로 종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내가 내 자신 자유를 제한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면서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곁에 이 네 가지 부류에 어떤 부류를 만나든지 그때 잠시 바울처럼 내가 종이 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자유자이지만 다 알지만 스스로 모르는 자처럼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나란히 눈높이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